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얼마 뒤에 그 집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점점 깊어가더니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째서 당신은 나에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내 아들을 죽이려고 나에게 오셨습니까?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이리로 주시오. 엘리야는 여자가 내주는 아들을 받아 안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자기가 묵고 있는 방 침상에 눕혀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과부는 나를 자기 집에서 묵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녀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녀의 아이를 죽게 하셨습니까? 그런 다음에 엘리야는 아이의 몸 위에 3번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아이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이를 안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그의 어머니에게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어.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보니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진실인 줄 알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이런 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우리 함께 그동안 좀 몇 분이라도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함께 좀 교제하고 나누는데 요즘에 독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특히 이 오미크론 변이가 너무 심하게 확산돼서 급하게 한 2, 3주 정도만 이렇게 따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좀 엘리야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합 왕이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수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그런 경고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에 지내게 되는 그 사건을 보았어요. 사실 이 사건을 그냥 대충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정말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또 다른 새로운 은혜, 까마귀를 통한 하나님의 정기적인 공급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저 까마귀와 같은 존재, 서로를 돕고 서로를 돌보며 서로의 위로와 또 채움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서로에게 좀 그러한 존재가 좀 되어주기를 한번 소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그냥 우리 안에서만 이렇게 서로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세상에서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런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지길 다짐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볼 말씀은 바로 지난주에 보았던 그 말씀이 뒤를 잇는 본문이에요. 비록 오늘 본문을 그 뒤로 바로 다 읽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니까 엘리야 이제 그리 시내가에서 머물렀잖아요. 하지만 그 시내가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위로와 공급은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않자 얼마 뒤에 그 시냇물도 말라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냥 가뭄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엘리야가 머물고 있던 그 시냇물마저도 말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옮기십니다. 9절을 보니까 재밌어요. 너는 일어나서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서 살아라. 그곳에 한 과부에게 너를 돌보아 주라고 명령했다. 여러분, 단순히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엘리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누가 나를 부잣집 여인에게
하나님이 좀 부탁을 해 놓으셨구나. 명령을 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가면 모든 것을 다 이 여인이 준비해 놔서 나는 그 여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뭐 다 준비되어 있는 것만 난 누리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막상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이 여인의 상태, 여인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엘리야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10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또 이 본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의 첫 번째 만났을 때의 상황이에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에게는 빵이 없습니다. 항아리에 밀가루가 조금 있고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이곳에 땔감을 주우려고 왔는데 땔감을 주워서 집에 가져가서 나와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을 음식을 준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과는요,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여인이었어요.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 여인에게서 뭔가를 얻어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엘리야가 뭔가를 도와주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정말로 열악한 환경 속에 놓여있던 여인이었던 거예요. 정말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근데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이 여인에게 보내셨는지를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당당하게 그 여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집으로 가서 당신이 말한 대로 음식을 준비하세요. 그러나 먼저 조그만 빵을 나에게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가져오세요. 나를 먼저 먹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의 먹을 것을 준비해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엘리야가 당당할 수 있죠? 얼마나 이렇게 뻔뻔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당당하게 이 여인에게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 땅에 비를 내리기까지 그 항아리에 밀가루가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에 기름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홀로 된 여인에게 보냈을 때는요, 이미 그녀의 사정을 다 아셨어요. 이 고난의 시간에 엘리야만 구원하고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당시 그 누구도 돌봐줄 사람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삶의 마지막에 서 있는 이 여인과 그의 어린아이들을 돌봐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뭘까요? 저는요,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정치권에서도요, 이 문제가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 있죠. 또 사회면에서도 보면 역시 이 주제가 사람들의 수많은 관심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럼 공정이란 게 과연 뭘까요? 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공정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이렇게 공정이라는 주제가 부각되는 이유는요, 그동안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던 부분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는요, 이와 같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 발견되면 그 즉시 사람들이 반응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새로운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건 어떤 문제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 내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 나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익으로 뭔가 문제가 해결이 되려는 그런 기미가 보이면 이거를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내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게 아무리 객관적으로 옳은 판단과 문제 해결이라고 해도요, 사람들은 이거를 불공정하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요, 그런 불공정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즉, 당신이 신뢰하고 자신의 말씀만 언제나 순종하는 엘리야만, 아니면 그런 사람들만 보호하고 구원하고 보살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시에 누가 봐도 돌봐줄 사람 없고 그 누구도 관심 없고 그냥 저 홀로 된 여인과 같은 그의 아들까지도 하나님은 정말 편견 없이 공평하게 똑같이 돌보고 지키고 보살피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정함은 뭐냐면 당신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혹은 당신을 따르는 그 특별한 사람만을 험난한 시기에 돌보고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아니 어쩌면 조금 반대에 있을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면요. 하나님은 누구나 상관없이 돌보고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엘리야뿐만 아니라 이 홀로 된 여인 역시도요. 그 아들이랑 오랜 가뭄의 시간 동안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15절부터 16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엘리야와 여자와 그의 아들이 날마다 음식을 넉넉히 먹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항아리의 밀가루와 병에 있는 기름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훈훈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하셨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야기는 이렇게 바로 이어져요. 17절에 얼마 뒤에 그 집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점점 깊어지더니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사건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이 여인과 그의 아들을 위해서 오랜 가뭄의 시간 동안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경제적인 그 공급을 해주셨어요. 그 공급으로 인해서 이들은 무사하게 그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단순히 우리가 흔한 말로 그냥 뭔가 조금 있으면 이게 하나님이 공급하셨어요. 이런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먹일 거야.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이고 실제로 엘리야와 그녀의 가족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것들을 경험한 실제적인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힘든 시간 동안 채워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녀의 하나뿐인 아들을 데려가신 거예요. 이 사건은 분명히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녀가 힘든 시간에도 엘리야를 자신의 집에 머물고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건 엘리야가 선지자였기 때문이에요. 즉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건 더 깊이 들어가면 뭐냐면 즉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즉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결과가 뭐예요? 자신의 아들이 죽는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겼더니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겼더니 내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지금도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정말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아요. 실제로 우리 민족은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에서는요. 정말 하나님을 엄청나게 잘 섬기고 엄청나게 잘 믿고 엄청 열정적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믿음이 좋은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목회자들에 대한 섬김이 엄청났어요. 그리고 지금도 목회자들에 대한 섬김이 정말로 다른 나라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엄청납니다. 예전에 보면 정말 50년 전쯤? 3, 40년 전쯤? 여러분 대부분 그랬듯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 집들이 다 어려웠잖아요.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집도 그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말씀을 들어보면 저희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목사님이 신방을 오시거나 하면 저희 할머니가 꼭 빼놓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목사님 식사 대접하는 거였어요. 비록 잔이 별로 없어도요. 목사님 신방 오시면 그냥 보내지 않아요. 꼭 밥을 해서 가장 좋은 걸로 목사님 대접했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게 할머니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게 바로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해서 즉 그냥 목사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야. 당시에는요. 저희 할머니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잘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역시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비록 뭐 그때는 조금 다른 모습일지라도 지금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각종 헌신으로, 각종 봉사로, 각종 무엇인가로 우리는 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소식들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세계 어디서나 지금 뭔가 회복되고 살아나고 있다는 소식을 별로 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이 여인의 아들처럼 안타깝지만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만 들려요. 경제도 죽어가고 환경도 죽어가고 사람도 죽어가고 모든 게 다 죽어가고 있다는 소리만 들립니다. 지금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살아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인가 회복되고 복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라는 소식만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참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로서는요, 너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산다라는 이야기는 없고 죽는다라는 이야기들만 자꾸만 들려올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로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긴 결과가 아들의 죽음이었어요. 그것도 남편이 없는, 자기가 유일하게 의지할 것은 그 아들밖에 없었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는 거였어요. 이 당혹스러움이 오늘 엘리야의 기도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어요. 그는 이렇게 기도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과부는 나를 자기 집에 묵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녀에게 이러한 재앙을 내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녀의 아이를 죽게 하셨습니까? 왜요? 그렇게 잘 섬겼는데 하나님을. 하지만 엘리야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런 다음에 엘리야는 아이의 몸 위에 3번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여,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알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엘리야가 지나가는데 뭔가 옆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간절하고 절실하게 아이의 몸에 엎드려서 3번이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절실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요,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간절한 행동이었고 진실된 모습이었어요. 아이가 제발 살아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를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이 아이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이 진실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그 아이의 몸에서 3번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아이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라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섬기는 것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진실한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이 모습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만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살리고 회복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절에 이 여인은 다시 살아난 이 아들을 품에 안고 이런 고백을 해요.
아, 이제 보니까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네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진실인 줄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단순히 우리의 그 경제적인 것만을,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만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죽음까지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는 분이세요. 그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공급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것들을 너무나 넉넉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경험하면, 그 풍성함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라고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걸 그냥 받아먹고 그걸 받은 것 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이렇게 희생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받았구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과 나의 힘 때문에 이렇게 받은 거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세상은요, 모든 것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죽은 것을 살리는 건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어요.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어요. 죽어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살리셔야만 해요. 회복시키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우리의 진실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그 진실한 모습과 그 절실한 간절한 그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그 죽은 자를 살린 것처럼,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와 우리의 진실된 우리의 삶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을 통해 진실한 솔직한 정의로운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을,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다시 하나님을 알리게 되는 역사의 순간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서 나는 너를 먹고 마시게만 해줄 거야, 이 고난 가운데 내가 너를 풍성하게 채워줄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채워줬는데도 네가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네가 진짜 내가 하나님 됨을 네가 어떻게 하면 믿겠느냐. 너희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이 죽는다면, 그리고 그 아들을 내가 다시 살려낸다면 너는 나를 믿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은 도전을 주고 계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너희들을 공급했어. 그런데 너희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어떻게 하면 나를 믿을 수 있겠니? 모든 것들이 죽는다면,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죽어간다면, 죽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내가 다시 살려낸다면, 그때 너는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에, 이 도전에 우린 좀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서겠습니다. 내가 다시 주님께 절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붙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진실한 모습을, 내가 진실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 공정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땅이, 나를 통해서 이 환경이, 나를 통해서 경제가,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가 좀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것을 내가 보고 그 하나님을 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고, 우리 함께 소망하고, 우리 함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